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열려질지, 어떻게 펼쳐질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깜깜한 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언젠가는 지나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구속이 세워지는 날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힘을 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하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새벽을 맞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지칭한, 부르신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쉽게 믿음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목숨을 바쳐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야 하는 교회도 있던 것입니다. 자, 편하게 쉽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교회는 내가 발맛 들여도 잘못 들여도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특별한 부담감이나 의무감 갖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특별한 소명과 대단한 각오 없이는 갈 수 없는 교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늘 세워지고 지켜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 말들이 실제로 로마 교인이라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밖으로는 네로의 폭정에 의해서 잘못하면 잡혀 죽게 됩니다. 고문도 당하고 때로는 사자법도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믿음이 있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숨어서 그 믿음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죠. 또 안에서는요, 서로 피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가 배반하고 또 누군가 하나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모두가 참담한 그런 고통 속에서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의 거룩한
이제 계획과 쓰심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서 우리 모두가 지금 각자가 내가 로마 교인이라면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큰 탈 없이 무탈하게 쉽게 어디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을 텐데 굳이 내가 로마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죽을 만큼 위험스러운 곳에서 믿음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로마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자법이 되고 비록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 전제 하에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가득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모든 것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교인들이 너무나 큰 고난 속에 가득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라? 이겨내라 하는 것이죠. 지금 모두가 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계속된 말은 없지만 주제는 뭡니까? 참고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인다면, 손에 잡힌다면 비교해서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참아내야지,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이 정도는 힘써야지, 이 정도는 수고해야지 할 수 있을 텐데, 장차 올 수 있는, 장차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알지 못하니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 고통, 아픔들이 너무나 힘겹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원하죠.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죠. 그것에 합당치 않으면 오늘 받을 고난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수고할 일들, 무거운 짐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현실적이기 때문이시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겨우고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슬퍼도 장차 있을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은 결코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볼 수 없는 그 소망의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로마 교인들은, 우리들은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그것에 대하여 오늘 받는 고통이 영광과 비교하여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이제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 그것을 가진 사람들, 그런 성도의 모습들 이루라 하는 이 권면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때로는 누구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사랑으로 존재될 수도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심포니 연주를 통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는데 누군가가 잘못 음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된 것이죠. 우리들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곡대로 연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틀에서 작품 안에서 보면 그 소리마저도, 잘못된 그 소리마저도, 잘못된 그 음의 연주마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때로는 악한 존재가 있죠. 나쁘게 쓰여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도 있고 또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의 모든 존재 거기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자기의 쓰여짐 속에서 나의 모습이 어둠일 때 고통스러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라도 비존재보다는 선하다. 나쁘게 쓰여질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왠지 아십니까? 그 나쁜 쓰여짐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없다라는 것은 그 어떤 쓰여짐도 예비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나쁜 쓰여짐이든 온전치 못하든 그 어떤 것이든 이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쓰여짐으로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바뀌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죠.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상처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안에서는 그모자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쉽게 편하게 정말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물로 세우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슬픔을 해당하는 그런 교회들은 무슨 고백을 할까요? 왜 나는 일이 힘들까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공정성이 이제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가 내리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데, 주님 안에서 사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왜 우리는 힘겹습니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결코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짧은 시간과 짧은 눈으로 보면 그것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잠깐일 뿐이고 잠시일 뿐이고 또한 그것은 곧 쇠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 귀한 수고로움은 영원토록 남고 또 남는 것임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 로마 교회는 그래요. 그 환난 중에서 거기에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굴복하지 말고 허물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감당하는 종들로 그 믿음을 세우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쉬울까요?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올 것인데 그 빛이 비춰지면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에반 올마이트라고 뉴욕에서 방주를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되었죠.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정말 탄탄대로 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방주를 지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방주라니.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근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제 이상히 여깁니다. 또 버리고 떠나죠.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방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상심한 아내, 낙심한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 사랑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달라고 할 때 그 용기를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달라고 할 때 인내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주시느냐? 사랑을 달라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내야 하는, 용기를 내고 싶은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인내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원한다면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또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짝지어진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 말하고 계십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모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데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아내는 이 하나님의 음성 마음으로 듣고 열려져서 함께 하죠.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깜깜함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도 힘겨운데 성도들끼리 서로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엄청난 시험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 하나의 믿음도 수스르지 못할 텐데 어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모든 고백이 여기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아내에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믿음을 세울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을 이룰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내 믿음의 모든 것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세우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에 참여할 때, 함께 할 때 방주는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어둠 때문에 힘겨워서 속상해서 떨어진다면 함께 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 했죠. 그러나 죽여지지 아니하고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낯선 곳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또 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인생이 끝났던가요? 아니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가 끝난 거, 그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또 열어주십니다. 그래요, 당장 끝나고 없어졌다 그럴성 싶은 우리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요셉의 예를 통해서 말해주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기르던 짐승이나 가축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요, 지금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 인생이 다 가루가 되었습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욥은 그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을 왜 하나님이 그처럼 귀히 여기셨을까요? 그래요, 끝이다 생각할 때 끝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원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하기에 하나님이 욥을 귀히 여기시는 것 아닐까요? 자, 분명한 것은 지금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지나면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어두울 때 우리가 그래서 피차 서로가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꿈꾸면서 힘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심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가 정말 슬피 울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늘 가까이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려고요, 지켜주시려고요, 일으켜 주시려고요, 손을 잡고 함께 나가시려고요. 그래요, 앞으로 있어질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일지라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주님의 생명됨을 기다림으로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믿음으로써,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결코 어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침을, 그 빛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그 네로의 핍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죽어갔겠습니까? 죽지 않을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참담할 정도로 아픔과 상처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왜 그런 시험을 주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 땅에 세워지게 하는 그런 헌신적인 씨앗, 그것이 그들이 되게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교회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훗날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소망으로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자의 모습에서 온전히 서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진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리라.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세우는 일에 조금도 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쓰리라. 아무리 어두워도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쓰심이 하나님이 사자배비 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쓰여짐을 능히 피하지 않는 믿음들, 때로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때로는 맞아서 피가 흘려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믿음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일들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이처럼 부르셔서 성도로서 세우셨고, 또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내도록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시면서,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참고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내고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습으로 서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둠 위에 빛이 올 때 그 빛으로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또 그 결말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서 이런 귀한 믿음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 한 해가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감당하리라, 펼쳐나가리라. 하나님이 곧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내가 그 거룩한 사랑을 찬양하리라,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 소명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굴복하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